예, 우리가 다 어린아이였어요. 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20대 시절이 있었고 10대 시절도 있었고 0대 시절도 있었습니다. 10대 밑은 뭐라고 하죠? 어쨌든 10살이 안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사실 그때도 생생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40년, 50년이 흘렀어도, 뭐 60년, 70년이 흘렀어도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고, 또 그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가졌던 생각, 그때 가졌던 그 느낌, 마음, 그때 바라봤던 하늘, 그런 생각들이 저도 6살 이럴 때 따뜻한 햇살 아래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봤던 그런 기억도 생생하고, 또 아버지 어깨에 목마 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도 생생하게 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마음, 다른 어떤 것에 이해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던 그 시절, 그냥 부모님의 사랑이 좋고 부모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어린 시절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을 호수, 산, 광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숨은 그림처럼 찾아보면 호수라는 표현도 있고 산이라는 표현도 있고 광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제가 그 숨은 그림 찾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찾으신 분도 있을 텐데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32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플 텐데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33절에서 광야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제 광야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호수라는 표현, 산이라는 표현, 광야라는 표현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15장 이제 지난번에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전통을 가지고 밥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시비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한 그곳에서 이제 온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 그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갈릴리 어떻게 보면 변방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도 속이 아니라 호숫가의 산에 광야에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런 장면이 좀 대조적으로 느껴져서 이 단어를 제목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셨던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호수산 광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마음에 대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는 것, 좀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말이 나오려면 마음에서 그것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장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호수와 산과 들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거기서도 이제 동쪽으로 바닷가로 이렇게 가면 두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이제 심판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두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이 이제 이방 지역이면서도 항구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항구들이 있으면 그 항구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이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발전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제 그 심판 예언에도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잘 살아서 이렇게 교만하여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 두로와 시돈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막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정말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매정하게 대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까지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보내시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발맞춰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더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더 매정하게 아주 정말 기분 이렇게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떡을 이방인 너희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좀 시험하시면서 이제 자극을 주시면서 그 반응을 보시는 이제 그런 면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그런 자존심 상하고 정말 매정한 말을 듣고 나서 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인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저희를 이방인인 저희를 개라고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런 그 가난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이 낳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받으시고 너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세 문단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와 산과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품으셨던 그 마음,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판단도 비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천국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29절에서 31절 말씀에도 호숫가에서 그 산에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병든 자들을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던 그런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아무 다른 이유와 조건 없이 치유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굶주린 그 무리들을, 14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칠병이어입니다. 또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15장 앞에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그 서기관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전통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시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그 어떤 제도와 이권과 이해관계도 없이 주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또 호숫가에서, 산과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무조건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어떤 조건도 내놓지 않으시고 어떤 다른 기준도 없이 단지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던 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 세상의 기준과 조건과 이해관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게 하고 또 휩쓸려 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천국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